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가 3주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구에 갑자기 몰아닥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의 일상은 모든 면에서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개인 위생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또 대구시의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경건 생활과 가정에서 예배 생활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또 말씀을 읽고 나눔을 하고 또 서로 축복하는 가정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강론을 하겠습니다. 이 설교의 제목은 선을 본받고 선을 행하라, 이 주제로 정했습니다. 요한 3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이 또 그의 사랑하는 제자와 같은 또 영적 아들과 같은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가이오가 지도자로 있는 이 교회에 본 서신을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교회는 요한의 서신을 받아서 교회 앞에 그 내용을 알려줬습니다. 그 내용을 들었던 이 교인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두 가지로 나타난 이 반응은 교인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졌고, 그 두 부류의 반응을 대표하는 두 명의 지도자로 압축이 되어서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의 말씀을 잠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 또한 두 종류의 일꾼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 교회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이미 교회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어로 말하면 한국교회죠. 한국교회는 이미 한국 지역에 여러 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가 없는 이방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잠재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교회를 비교해 보면은 한국에 있는 교회는 건물이나 예배나 교인이나 재정이나 모든 제도 면에서 아주 안정이 되어 있고 또 자체적으로 또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이 교회는 교회가 없는 이방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이 잠재적인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이방인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소명을 가진 선교사가 이방 지역에 나가서 불신자들 세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잠재적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재정이나 또 환경이나 또 물자나 또 교회 시스템이나 이 모든 면에서 갖춰주지 않는 그런 이 빈약한 교회 형태로 표출되지 않는 그런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일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두 종류의 일꾼이 있어요. 첫 번째 일꾼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교역자입니다. 이런 경우에 교역자는 안정적인 또 생활과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방인 지역에서, 교회가 없는 지역에서 사역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일꾼도 기존 교회에서 사역하는 일꾼과 교회가 없는 이방인 지역에서 선교하는 사역자로서 그 일꾼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 지역에서 사역하는 일꾼은 생활이나 사역 기반이나 모든 면에서 여건이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이들을 요한 3서에서 요한은 나그네라는 용어로 신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나그네의 신분으로 이방인 지역에 가서 힘깊게 사역하다가 이제 교회, 기존의 이 한국, 예를 들면 한국 교회, 우리 교회 외부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할 때에 이 사람들은 나그네 신분으로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이 나그네들에게 그들이 이방인 지역에서 또 수고하면서 사역했던 그 내용을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또 대접을 잘해주고 사역비를 잘할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 이것은 기존 교회가 감당해야 할 합당한 일이다. 이렇게 기존의 교회가 나그네들을 환영해서 간증할 기회를 주고 또 그들이 또 사역할 수 있도록 사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뭐냐? 진리와 함께 일하는 것이 된다. 이것이 지난주 말씀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지역에서 개교회적인 형태를 띠고 있지만은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교회, 즉 진리와 함께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메시지를 요한이 가이오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보낼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 반응에 대한 요한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자를 교회에 서서나 그들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 9절 말씀에서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의 반응과 결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는 리더십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디오드레베입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어떤 인물인가? 디오드레베에 대한 요한의 인물의 평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두 자를 교회에 서서나 그들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또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이 디오드레베의 사역 인물의 특징을 5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 이 디오드레베는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자기가 최고다,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그런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디오드레베는 외부의 사람, 나그네, 이방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지도자들, 또 선교사들, 이 나그네를 교회에 맞아들이는 것을 반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방 지역에서 참 힘겹게 사역하면서 열매를 맺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간증을
교회 하게 되면은 자기가 어떠함이 돼서 받아야 할 존경을 그 사람들이 가져가게 되니까, 이 선교사들이 가져가게 되니까 그걸 싫어해서 나그네를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사람이 디오드레베입니다. 세 번째로 이 디오드레베는 악한 말로 교회 지도자를 비방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를 깎아내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어뜸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 디오드레베입니다. 네 번째는 이 디오드레베는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않는 사람, 다른 교인들이 환영하지 않는 사람이 디오드레베입니다. 다섯 번째, 이 디오드레베는 형제들을 맞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을 금에서 교회에서 쫓아냈던 사람이 이 디오드레베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요한이 평가한 디오드레베의 사역의 태도인 것입니다. 요한은 이 말씀과 함께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다섯 가지 사항을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이 부분에 어느 부분에 하나라도 속하게 된다, 그런 성향이 있다, 그러면요 그것을 빨리 고쳐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성도의 삶인가, 요한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오야, 너는 디오드레베를 본받지 말고 데메드리오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 신앙인의 태도, 또 교회 지도자의 태도는 디오드레베가 아닌 데메드리오의 삶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인가? 요한이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했던 이 디오드레베의 행동은 악한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이방인 지역의 교회를 돌보지 않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교회가 내 교회가 최고다, 내 교회를 어뜸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교회가 이방인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맞아들이지 않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비방하고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앉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교회가 이방인 형제들을 환영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사랑하는 자여 선한 것을 본받으라. 우리는 선한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디오드레베를 본받는 것은 악한 것을 본받는 것입니다. 디오드레베를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데메드리오를 본받아 살아야 됩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인가? 이 데메드리오는 여러 사람들에게서 이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한 하나님의 지도자,
지도자라는 사실을 증언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데메드리오는 진리에서도 증거를 받은 지도자입니다. 요한도 데메드리오가 선한 자임을 증언했습니다.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증언을 받았다는 그 말씀의 뜻은 입증을 받았다, 증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교회 지도자로서 선한 자이다, 선을 본받고 선을 행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세 측면에서 검증, 입증, 증언이 된 사람이 이 데메드리오입니다. 이 삼중으로 입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가 했던 사역의 형태, 데메드리오가 했던 그 행동 가르침은 우리 교회는 안심하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면 확실하게 하나님께 속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여러 사람이 이 사람은 선한 지도자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고 진리에서도 입증을 받았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진리를 따라, 이 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는 하나님의 말씀, 또 그리스도인의 표준이 된 진리와 함께, 진리와 더불어서 조화롭게 살았던 자가 데메드리오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진리를 의인화해서 자기 친구의 품성이 타고남에 대해서 정인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세 번째 입증, 증언을 받고 있는 것은 이 데메드리오가 입증을 받고 있는 것은 이 편지를 쓰는 사도 요한 자신과 또 요한이 함께 사역하고 있는 그의 동료들이 데메드리오의 선한 사역, 하나님께 속한 사역, 선한 행위, 선한 본받아야 할 선한 사역자의 모델이라는 사실을 요한과 또 요한이 함께 사역하고 있는 그 동료들이 데메드리오를 추천해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서신을 받은 이 가이오는 이 두 사례를 요한이 소개하면서 가이오, 너는 여기서 데메드리오를 본받아야 한다. 이 말을 들었던 이 가이오는 이제 교회 지도자로서 누구를 모델로 해서 사역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강론을 통해서 듣고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이 누구를 본받아야 할지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선한 일을 했던 데메드리오를 본받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의 온 가족들이 이 데메드리오의 삶을 본받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데메드리오의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본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대접을 받기보다 섬김을 받기보다 섬김의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데메드리오가 아닌 이 나쁜 모델이었던 디오트레베는 어떤 되기를 좋아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나그네를 환영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나그네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 지역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입니다. 이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또 공식 예배 시간에 이들이 자신들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이방 지역에서 수고로운 사역의 내용을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대접하고, 또 그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생활비와 사역비를 교회가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나그네를 맞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지도자들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헌신한 주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혹시 안 타는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또 존경하고, 또 순종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신앙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악한 말로 교회 지도자들을 비방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본받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즐거운 교회는 우리 교회의 교인은 아니지만 이방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형제로 환영하고 맞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와 우리 교회는 형제를 맞아들일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해야 되는 안건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교회에 동아시아에서, 또 일본에서, 필리핀에서 5명씩, 10명씩, 또 8명씩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한다, 이런 의견이 있을 때에 이걸 우리가 회의를 해서 결정할 때에 못 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못 오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오면은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되고, 또 수송도 해야 되고, 또 식사도 대접해야 되고, 또 이 숙소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재정이 필요하게 되니까 우리가 예정된 이외에 재정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걸 결정을 해야 될 때에 하지 마자, 하자, 이 의견이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할 것은 이런 결정이 양쪽 하자 하지 마자 있을 때에 우리는 하자는 쪽으로 힘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형제들을 맞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충동해서 못 맞아들이도록 금지해서 교회에서 쫓아내어보냈던 사람이 이 디오드레베인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 이 본문의 13절에서, 요한은 이 13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본 서신의 끝을 맺고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이 있다. 그런데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14절에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해서 말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은 끝인사로 가이오에게 평강을 기원합니다. 요한은 또 여러 친구와 함께 가이오에게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오,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교인들에게 문안할 것을 당부하면서
서신을 끝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녹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계속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속히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대면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교회 사역을 언론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있는 우리 박명하 장로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문안드리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가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각 가정 단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가정의 예배 공동체를 만들고 가정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올바른 신앙이 부모에서 자녀에게로 이렇게 교육되고 훈련되어야 하는 그런 이 분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두 번째는 이 교회, 우리 즐거운 교회뿐만 아니라 또 한국의 교회, 또 세계의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 우리 대구시와 또 우리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바르게 잘 이끌어서 모든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기도,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가정 단위로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의 능력이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교육되고 전수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훌륭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의 교회와 또 전 세계의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교회에 임한 복음의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밖으로 흘러 넘쳐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구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사역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또 이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정부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셔서 이들의 바른 결정, 바른 통치를 통해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멀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주님 감사하며 우리 모두 오늘 말씀에 주신 말씀처럼 선을 본받고 선을 행하는 주의 일꾼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설교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